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우간다 선교사 여지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큰 유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일 아침에 방영하는 디즈니 만화였습니다.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에 학교를 가게 되면 교회를 가지 않는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나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음껏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어렸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시에 하나님과 친밀했더라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더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중에서 베드로는 어떤 답변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22편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간 것입니다. 무교절이나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것들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이 만약에 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다면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두세 시간 떨어진 곳에서부터 와야 한다면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고 부담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런 단순한 거리에 따라서도 부담이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들의 자세가 예루살렘에 갈 때 기쁨으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도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주일날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때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바라봤을 때도 내 마음이 이곳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저는 제가 언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성도님들이 싱글일 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갈 때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인이 얼른 보고 싶고 만나러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기쁨으로 설렜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그 약속 장소 또한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연인을 바라볼 때면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시편 122편에 나오는 사람처럼 기쁨이 솟고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갔습니다. 이 아덴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당시에 첫 번째, 유행에 민감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 아덴 사람들은 20절에는 이상한 것과 21절에는 새로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다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덴은 종교 다원주의가 있었고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17장 22절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런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0절에 걸쳐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지식을 총동원해서 노력했음에도 이곳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바울이 설교한 부분,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했다고 했죠?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철학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보다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강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야 돼.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절부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복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했고 아내와 자식들을 복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이 복이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겠다고 했고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 교회에 나아올 때에 기쁨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나의 지식, 지혜, 경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빛과 소금의 교회와 세종시와 대한민국,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저 어려운 것이 아닌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평생에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역하는 학교 RCMS의 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새학기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사역을 잘 감당할 정신력과 체력과 영력을 주시도록, 현재 RCMS 학교가 4학년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5학년 확장을 위한 교실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좋은 장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공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내 최선 선교사가 한글 학교 교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MK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녀 은목이, 은솔이, 은찬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 육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특히 은목이가 교우 관계와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울해하지 않고 기쁘고 담대하게 기도해 주시고, 은솔이는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은찬이는 며칠 동안 열감이 있는데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육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